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웬 마당새가 나왔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속 수양이 내내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처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옷을 한 벌밖에 안 가져와서 땀 냄새를 막 풍기며 돌아다녔을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는 율전 UBF의 마당새 스타일의 김베드로 목자입니다. 마당새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수양이 받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는데 받으면서 저에게는 점점 그 받는 은혜와 비례하여서 제 마음의 부담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다가오면서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잔 채로 아침에 일찍 깼습니다. 잠을 더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기도를 하러 이렇게 아침 내려오는데 새벽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하고 멈췄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아직 아침 이른 아침에 사람이 없고 연결을 해서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투명한 엘리베이터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당새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한 10분 정도 된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또 만나주시고 음성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미안해하지 말고 너는 마당새인데 다행인 것은 오늘 모인 모든 분들, 학생분들은 너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굉장히 다행이다. 이러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듣고 아멘으로 영접하고 수양회를 마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요절인 13절을 함께 읽고 제가 말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각 사람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각자의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물진 죄를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4강의 주제 말씀과 구원론 특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대 가운데 참가하였던 전국 학생 연합수양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 한 강이 남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각자의 캠퍼스와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 힘차게 2019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오늘 돌아갈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어렵고 부담스러운 생각이 다시 몰려옵니다. 학생들은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 학기는 어떨까? 당장 다음 학기 들어야 할 전공 수업들을 준비해야 하진 않을까? 졸업과 취업에 보탬이 되는 것들을 하며 장래를 준비해야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졸업한 대학원생이나 학사 사무목자님들은 방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며 학생들을 부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목자님들은
제자 양성이 쉽지 않은데 새학기 캠퍼스 복음 전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자주 앞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믿음과 용기와 분명한 방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씨름이나 싸움에 비유한다면 마주한 상대가 먼저 누구인가를 알 때 무엇을 준비할지 알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눈앞에 불안과 염려의 안개가 걷히고 2019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파트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우리의 삶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건하여지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제자는 강해야 합니다. 이는 스펙이나 권력처럼 보이는 겉모습이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여 우리에게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합니다. 마귀란 없고 모든 것이 화학작용이며 심리적인 현상이고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만일 마귀의 존재와 간사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와 싸우는지 싸움의 대상이 불분명해지고 헛발질을 하게 되며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귀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범죄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관계와 술책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과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 대상이 바로 마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대표적인 관계로는 의심과 불신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마귀의 관계로 인한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 작은 의심을 심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또한 마귀는 아무 욕심도 없이 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탐심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주된 계략은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속이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던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완전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죄를 미화하고 상대화하며 거짓을 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게임인데 어때? 음란물은 죄가 아니야. 왜 이리 융통성이 없어? 적당히 해야 정신건강에 좋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너 분명히 망한다 하는 거짓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분열과 불화도 마귀의 대표적인 계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재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하며 싸우며 분열하도록 합니다. 성경의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관계로 인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며 서로 싸웠습니다. 이외에도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도록 하고 때로는 정죄하도록 하고 격동케 하여서 폭력을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은 이런 마귀의 관계 때문에 참으로 고달프고 괴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가 우리 인생들 앞에 놓인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마주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 몸을 감싸는 방어와 공격 무기입니다. 영어나 전공 실력, 인턴 경험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어느 정도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첫 번째 준비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내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 곧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다른 것을 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얻어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는 마귀와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은 마귀와 그 관계가 판을 치는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계략으로 매일매일 불의와 악이 몰려옵니다. 마귀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뒤에 숨어서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정죄감에 쌓여 스스로 자멸하도록, 사람들의 불신의 말을 새겨듣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 시대가 이처럼 악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 취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취하여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마지막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고 이것을 위한 영적인 준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파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취하라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고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는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취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당시 기록 당시에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을 가리켰습니다. 무장한 보병은 깃달린 투구, 가슴막이, 방패와 칼, 2개의 단창과 가죽 장화 등을 갖추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비유하여 성도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적극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5가지의 방어 무기. 14절부터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흥하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4절 15절에는 허리띠, 호심경, 그리고 신, 이렇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의 허리띠는 옷을 추스르거나 멋을 내기 위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집중하여서 힘을 내야 하는 군인이나 역사, 씨름꾼들이 사용하는 두껍고 큰 가죽 벨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든 힘을 쓸 때 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고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허리띠는 아랫배와 허벅지를 보호하여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도에게 영적 힘을 내도록 해주는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줄 때 안정된 자세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가 심는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호심경은 노쇠로 되어 있는 가슴판인데 심장과 폐 등 가슴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여 치명상을 막습니다. 성도에게 의의 호심경이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의로, 하나님의 칭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죄가 주는 정죄의식과 형벌의식으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가 없을 때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과 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로마 군인의 가죽장화는 밑창에 여러 겹 징을 막아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용서를 주는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어 평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음은 든든한 신을 신은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16절과 17절의 상반절 구원의 투구와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네. 앞서 말한 세 가지,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과 더불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비유한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1.2m 높이의 커다란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나무판을 여러 겹 대어서 튼튼하게 하였고 그 위에 질긴 천과 송아지 가죽을 씌워서 단단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부어 불화살에 불을 끓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군인이 방패를 밀집하여서 막으면 적의 많은 화살 세례를 능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취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는 방패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한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불을 일으켜 주변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 살며 각종 어려움과 불행한 사건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로 인해 마귀가 쏘는 정죄감,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불의함, 사람들의 불신의 말들, 감정을 따라 행하게 하는 정욕과 분노의 불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게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에 써야 할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화살과 칼질이 난무하는 전쟁통에 투구 없이 나가서 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 무기는 성도가 악한 영들과 능히 싸울 수 있는 방어 도구입니다. 이것들을 취하면 최소한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보니 5가지 방어 도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승리하려면 공격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6번째로 마지막 공격의 도구를 말합니다. 둘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마지막으로 성도에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모두 행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성령의 검으로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게 인격적으로 주어질 때 살아있는 날카로운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띠를 동이는 것은 진리이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의의 오신경을 붙이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말씀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시고 지금도 내게 감동을 주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Pay attention to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일대에 성경 공부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한편에 소감을 쓰며 고요한 새벽에 일용할 양식 말씀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말씀을 듣고 암송하며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우리 모임에 소감쓰기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지혜 중 하나를 영적 유산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거나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이 묵상하며 소감으로 쓰는 것은 말씀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소감을 쓰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것. 매주 1대 성경 공부와 예배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깊이 소감을 쓰며 취할 때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처럼 소감이라는 좋은 영적 유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감을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힘들다, 시간이 없어서 소감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며 쓰지 못합니다. 못 쓰니까 앞으로도 못 쓰고 안 쓰다 보니까 안 쓰겠다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시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따라 소감을 깊이 쓰는 훈련을 받으며 말씀을 받는 힘을 키운 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좋은 통로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취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해 우리 모임의 꽃이라 불리는 소감 훈련을 결단해 보십시오. 소감을 그냥 쓰지 말고 말씀을 받는 훈련으로 영접하고 받아보십시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큰 준비요, 유익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부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50kg 정도의 분량의 글쓰기를 하며 사고력과 쓰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학 4년 동안 매일 1페이지 양식을 먹는다면 7kg 정도의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편의 소감을 4페이지 정도 깊이 쓴다면 대학 4년 동안 3.5kg 정도의 글쓰기를 통해 그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4년 동안 1호갈 양식을 매일 먹고 매주 소감을 깊이 쓰면 몇 킬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kg가 좀 넘게 저희가 소감을 쓸 수 있습니다. 50kg가 되려면 20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50kg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취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취하라.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파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가만히 서서 공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싸움의 원동력은 기도를 통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가슴에 아크 원자로 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싸우듯이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1시간 동안만 마귀가 공격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먹을 때, 걸을 때, 숨 쉴 때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형식을 갖추어서도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과 주변 상황들을 의지하게 되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자님은 수년째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연요절로 정하고 이를 이루고자 힘쓰고 계십니다. 저도 하루 1시간 이상 기도를 올해 기도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을 정할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며 성령 안에 있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그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십니다. 이는 영적 싸움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싸움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비결을 깨닫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한 바울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영적 전투를 싸우는가를 보여줍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너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하시더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세배인 다시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갔는데 잡혀서 자유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개는 크게 낙심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복음 전파자라고 고백하며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현재의 상황과 형편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앞에서 증언한 대로 바울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가택연금을 명한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능히 대적하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처럼 편지 쓰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모습이었으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에 나온 바울의 기도 부탁은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싸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건과 상황을 핑계하며 사람을 탓하고 혈과 육에 씨름을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전신갑주는커녕 하나님과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무속신앙을 섬기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3 여름부터 저는 인생의 깊은 허무로 고통하였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봤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 공부도, 효도도,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일 합리적인 선택은 지금 죽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세상과 이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수능도 입시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고 의욕도 없이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원서를 내려온 날 한 UBF 선배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때 만난 기억이 벌써 20년쯤 된 일인데도 제게는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던 제가 그 선배님과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 저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슬픔과 고마움과 기쁨이 폭포처럼 가슴을 휘돌아쳤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흐르는 눈물과 콧물들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깊은 정욕의 죄와 무기력과 허무함의 죄에서 끌어내 새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저를 위해 한 알의 밀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나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하늘에 썩는 미랄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캠퍼스 영혼들을 말씀으로 돕는 목자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말씀과 전공으로 캠퍼스 영혼들을 돕고자 하는 신나면서도 가슴 뛰는 비전을 붙들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학부 1학년 때 주님은 중국 칭화대학교에 자비랑 목자 교수가 되어 영혼들을 돕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를 위해서 실력과 실적을 쌓아 먼저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기회들을 오히려 버리고 주님과 말씀을 먼저 붙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학부생과 풀타임 기간, 대학원과 풀타임 기간, 또 대학원과 풀타임 목자 시절 등 모든 기간을 통해 제게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를 우선하여 준비시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준비였습니다. 교수가 되더라도 목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수가 못 되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목자이면 그것은 비전을 전부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선하여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기회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마음도 싹 비워서 돌아갈 모든 길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저를 들어 필요한 곳에다 가져다가 두셨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은 저를 사명의 땅인 성대 자연과학 캠퍼스에 초빙교수 자격으로 인공지능 과목 수업을 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절묘한 자리였습니다. 전임 교수들은 논문 실적과 행정 업무, 연구실 운영 등으로 너무도 바빠 수업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해도 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나자고 하면 얼른 달려가 마음을 다하여 만났습니다. 원래 목자로서 늘 먼저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커피와 밥까지 사주면서 전공 지식뿐 아니라 장래 방향, 인생을 고민을 상담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비전 캠프에 학생들의 요구로 저를 초청하여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힘든 이 시대의 장래 방향과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잠시 자신을 전임 교수들과 비교하며 슬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의 또랑또랑한 얼굴을 볼 때 이러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비정규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을 얻으려 하거나 그런 것으로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저의 라이프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대학생활을 얘기해 주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디서든 전공과 신앙으로 캠퍼스 후배들을 돕고자 하는 가슴 설레는 저의 비전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비전 캠프에 저를 또 초청했습니다. 저는 20년의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 모임을 만들고 학생들을 어떻게 초청할까 고민하였는데 하나님은 학생들을 친히 모아주시고 그곳에 저를 초청하여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할 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연구 성과나 정교수의 타이틀이나 날카로운 지식이나 성공 사례가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였습니다. 학생들과 모두가 궁금해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실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매여서도 풀려나기보다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학생 시절부터 줄기차게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해서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취하고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이후로도 저의 삶이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생갑주를 취하라. 주님의 이 명령이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학생 시절 그리고 일생 동안 가장 힘써야 할 단 한 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생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취하라. 우리가 일생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싸움에 준비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3박 4일간의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에 이 한마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